여러분, 긴 사순절, 또 일주일간의 고난주간, 또 특별 새벽 기도를 거쳐서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았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지배하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될 소망을 얻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에게는 매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주님의 날로 선포하고 매주 모여서 예배하기 때문이죠. 목요일 저녁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주님은 금요일 날이 새기도 전에 산헤드린의 정죄를 받으시고 이른 아침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되셨습니다.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약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주님의 몸은 아리마대 요셉, 또 니고데모와 같은 숨어있던 제자들의 손에 의해 인도되어서 바위를 파내고 만든 새 무덤 안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과 토요일을 지나 안식 후 첫날, 곧 지금 우리가 지내는 이 주일 아침, 죽음을 넘어 부활하셨습니다.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사망 진단을 받은 사람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깨어나는 것을 종종 매체의 보도를 통해서 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살아난 사람들도 언젠가는 다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사망을 영원히 정복하셨고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이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바로 그날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13절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13절에 나오고 있는 그날은 바로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두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나와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은 이 두 명의 제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10km쯤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는 동안 그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었죠.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주제는 이 모든 된 일, 즉 금요일에 돌아가신 예수님에 관한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두 사람과 같은 방향으로 길을 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예수님이셨죠. 우리는 별로 안 놀라지만 실은 이것은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 두 명의 제자와 함께 걸어가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으니 이 두 명의 제자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일까? 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무슨 까닭에서였는지 그들의 눈이 가려졌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분명히 당황스럽기도 하셨을 것이고 이 두 명의 제자가 괘씸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 질문을 받은 두 사람은 그만 가던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을 받은 것과 같이 두 사람의 걸음은 거기에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하여서 이제 말을 꺼내야 하는 그 상황에서 두 사람의 낯빛은 어두워졌습니다. 글로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 글로바의 말에서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당신이 어떻게 그 엄청난 일을 모를 수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또 모른 척 하시면서 다시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아마 제 생각에 글로바는 긴 한숨을 내쉬고는 엊그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죽임을 당한 일, 새벽에 무덤에 갔던 여자들이 예수께서 살아났다는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그 이야기, 두 제자가 빈 무덤을 확인했지만 예수는 만나지 못했다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말을 다 들으시고는 비로소 이 두 사람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5절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 안에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자의 눈이 가려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려진 이유가 바로 이 25절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우선 그들은 미련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미련하다는 말은 단순히 지혜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미련하고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아노에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알파와 노에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알파는 부정을 의미하는 접두사이고 노에오라는 동사는 이해하다, 감지하다, 생각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해하지 못하다, 알아차리지 못하다, 생각하지 못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또 이들은 더디 믿었다고 했습니다. 더디 믿는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믿음을 갖는 일에 있어서 느리다라는 말입니다. 이들이 이해하지 못했고 감지하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것, 그래서 믿음을 갖는 일에 결국 늦고 말았던 그 일이란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26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들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과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입게 되실 것에 대하여서 이해하지 못했고 감지하지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것을 믿는 일에 느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라면 그들을 탓하고 있는 예수님이 조금 미안하고 우리가 이들을 탓하는 것도 조금 미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7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책망을 받아 마땅한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예언은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이미 수차례 예언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주님은 공생애 동안 이런 말씀을 적어도 3번 이상 강조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또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이들이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알아차리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으며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일에 느렸을까라는 궁금증입니다. 이 해답은 제자들의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대화한 그 대화의 내용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무슨 일이냐고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두 사람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여러분 이 부분에 한번 주목을 해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바로 여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선지자이셨던 것이죠. 또 말과 일에 능했다고 했습니다. 말 잘하고 기적도 잘 행하는 선지자였을 뿐이었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부활의 믿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죠.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해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세례 요한이나 예레미야와 같은 말 잘하는 선지자, 또 엘리야와 같이 능력을 잘 행하는 선지자였던 것이죠. 지금 이 두 제자와 똑같은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이 궁금하셨던 것이죠. 베드로가 멋진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은 베드로를 칭찬해 주시고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도 침범하지 못할 당신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조차도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죠. 예수님의 빈 무덤에도 가보았던 그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그도 부활을 확신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글로바와 다른 제자 12제자 안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그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또 이 두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이해만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들은 지금 바랐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랐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랬습니다.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속량하다라는 동사, 헬라어 리트로라는 동사는 구원하다, 해방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즉 그들이 원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해방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기대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물리적으로 해방되는 것, 로마의 지배에서부터 벗어나는 일, 이스라엘의 독립이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간절히 바라던 이스라엘의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마당에, 자신들의 기대가 전혀 충족되지 않은 마당에 여인들이 전하는 부활의 소식이 다 무엇이며 빈 무덤을 보고 돌아온 제자들의 전언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에게 그릇된 기대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들의 눈이 가려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첫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둘째, 예수님에게서부터 바라는 기대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나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고, 감지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감지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고, 생각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예 생각하려고 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기대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잘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시력이 잘 나오느냐 혹은 청력이 얼마나 좋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 보이고 잘 들려도 결국은 보고 싶은 것이 보이고 듣고 싶은 것이 들리는 법입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을 바라던 이들 앞에서 그 희망의 불씨였던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보이는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눈에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질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완성과 같은 큰 그림이 절대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민수기 22장부터 발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왕이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탁과 함께 진귀한 보물들을 복채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발람은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답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원하는 답 이외에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가로막고 나귀의 입을 열어서 주님이 말씀하게까지 하셨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에 여러분은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기대를 가지게 되면 우리의 눈 역시 멀고 말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일을 통해서 성공을 기대하는 사람은 실패가 주는 위대한 교훈을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실패란 곧 예수님이 엉터리라는 증거가 될 뿐이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일을 통해서 건강 얻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병이 찾아옴과 동시에 절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들에게 병이란 곧 예수님의 실패와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일을 통해서 부유하고 편안한 삶을 기대하는 사람은 가난과 궁핍에 처하게 될 때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이들에게 가난과 궁핍이란 곧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는 증거일 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나는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까? 또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영원한 가치, 부활 이후의 삶을 소망하지 않고 우리가 다만 이 세상의 것들만을 바란다면 우리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기쁘고 감사한 날, 미련하고 더딘 믿음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온전한 것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매일 우리와 동행하시고 매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분을 믿음의 눈을 들어 보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자들의 마음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고난과 부는 이해할 수 없었고 감지할 수 없었고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는 일에 그들은 그만 늦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그분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미련함과 믿음의 더딘 마음을 깨뜨려 주옵소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헛된 소원을 물리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원으로 가득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